오늘 읽은 구절은 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압축되어 있어서 자주 들어 읽어서 다 뻔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깊이가 있다. 이런 말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깊이라는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차원은 알면 알수록 감동을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깊이가 있다. 그래서 고전은 깊이가 있다. 성경도 깊이가 있다. 또 설교도 깊이가 있다. 글도 깊이가 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세계 삶에는 삶의 깊이보다는 넓이를 너무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이만 가진다는 것은 공간을 많이 얻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치료를 잘해서 안 죽고 오래 살자. 시간을 확보하자. 이런 넓이의 삶을 중심으로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깊이란 것이 있습니다. 3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답이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면은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바울의 끊임없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희생시키고 믿음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 율법과 믿음을 대립시킨다 라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부정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른 영어 버전에는 보면 굳게 세운다는 대신에 확정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울이 이 맥락에서 율법에 어떤 함축성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율법을 구약 일반으로 보면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은 구약 자체가 이미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쳤다. 이 복음은 구약 자체가 이미 믿음을 옳게 한다는 걸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손상시키기보다는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세우려 한다. 그걸 3장 21절에 전합번 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뭡니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구약이 하나님의 곧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친 것이 확실합니다. 이 해석이 옳다면 31절은 로마서 4장으로 가는 과도적인 단계가 됩니다. 만약 율법을 모세오경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다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율법의 정확한 위치를 정해줌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를 들면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율법의 기능이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해방시키러 오실 때까지 죄인들을 그들의 죄책 안에서 가두어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율법은 복음과 긴밀히 연결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는 것도
이것을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을 비판한 자들은 바울의 진술은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순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바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이제 이단 종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면 다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교주가 온갖 나쁜 일을 다 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다. 이제 바울을 갖다가 도덕 폐기론자로 해석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로마서 6장 8절에서 단호하게 논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서 믿음이 율법을 확정한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함으로써 6장에서 8장에 나올 내용을 미리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따라 사는 어렵게 된 신자들은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이룬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에서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이루어간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설명을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에는 세 가지 함축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할 때 죄인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랑을 배제합니다. 둘째로는 신자를 연합시키고 차별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니는 내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못합니다. 차별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덕 폐기론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반대하고 차별을 반대하고 도덕 폐기론을 반대함으로써 바울은 당시의 비판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에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매우 압축적이지만 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논쟁은 많은 것을 전제합니다. 자,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에는 자기가 인정하거나 전제하지 않았던 것을, 많은 것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 다 그대로 두고 믿음이라는 하나의 단어, 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또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의 명제, 혹은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전제합니다. 그 전제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본래적 의미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대해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전제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31절만 하고 한 절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자,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세계가 변화됐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곧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믿어라. 그래서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안도감을 가지는 사람, 우리 옛날부터 그랬죠. 안도감을 가집니다. 믿는데, 믿는 도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믿음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안심이 되죠. 성경 한 읽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기존 세계에 대한 큰 의구심을 내포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변화된 세계관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에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를 가르친다. 자, 이러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때 우리의 삶과 세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옛날과 같겠습니까? 똑같은 세계에 하나 더 붙여서 한 행동을 하나 더 한다. 이런 것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몇 가지 명제만 받아들이고 그 명제를 가지고 그대로 둔 옛 세계를 토대로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과거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율법적 통치는 자기들에게 거대한 권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 하지만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 하나를 얻으면 자신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세뇌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를 기독교에 나중에 제가 계속 이제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에 가야 큰 핵심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계가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유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남에게 맡깁니다. 남의 눈치 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은 이단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단이 집중화되어 있어요. 삼일체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재림예수다.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이단도 아닌데 그때는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깊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는 논쟁이 없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위로를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가. 그리고 내 손에 묶어주는다. 그런데 그걸 또 신앙 좋은 분이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단은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매는 이건 다 이단 세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세력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세력 편에 서서 그거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를 찾는 일이고 참된 세계를 보면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내가 바로 못하는구나. 내가 약하다. 내 몸이 약하다. 내가 아프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매일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가끔 천둥 소리를 듣는데 아프다. 몸이 약하다. 자기가 스스로 암시를 줍니다.
자유가 다 깨지는 거죠. 아픈 거는 내 몸이 아픈 거고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안 아프다 이거야. 아픈 거는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왜 여기에 매여야 되느냐. 나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여기에 매여야 되느냐. 그러나 한목에 끊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정차적으로 끊어가자.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향하지 않고 있느냐, 천당 가냐, 안 가냐. 하나님이 천당 그렇게 쉽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세계, 그렇지 못한 세계, 믿음은 마술이다. 이게 통과하면 다이아몬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딱 생각을 해보면, 또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풍성하다, 너무나 훌륭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새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부활을 전제합니다. 자, 만약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법칙을 결국 받아들여서 죽음의 세력에 패배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못 살아났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바뀌니까 돌아가잖아요. 세상 법칙에 의하면 죽습니다. 못 살아났다 이거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를 옥죄고 있는 그 죽음, 유한성, 이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과학의 힘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장수를 지금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뛰어난 노화학자는 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 현재 이론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93살이에요. 하루 일씩 하는데 한국 와서도 강의도 하고 여전히 자기는 125까지, 자기도 자기 이제 학자니까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125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이란 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키는 유령처럼 살아있는 것들이 놀라고, 우리는 살지만 사실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부활에 직면하면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 다름질칩니다. 죽음을 향해서, 전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자입니다. 다른 말로 따진다면 죽을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이 속에 누가 왔습니까? 부활이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왜 비집고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서 골고다에 못 박히고 그 어떤 무덤에서 나타났어요. 여기도 부활하고 저도 부활하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임시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임시로. 요새 임사체험 하는 듯이 임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 안에서 설정된 전제가 되는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음은 주어진 여건의 맥락 속으로 정신적 사건으로 또 억지로 밀고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닙니까? 그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또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는 법칙대로 움직이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이런 믿음을, 영을 뭐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 정신세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정신세계에 들어오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야. 엄청난 역사를 담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믿음의 역설이 성립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상은 믿음의 역설이 성립하는 세계, 믿음이 들어온 이 세계,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창조는 구원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인간의 체험이란 인식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내역은 형식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율법은 그 율법에 만드신 분의 신실하시고 홀로 현실적이며 오직 믿음만이 직관할 수 있는 그 신실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그렇죠. 뭐가 남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직관할 수 있는 그분만이 높으시는 세계다. 자, 그럼 어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수준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까지 부여했던 아주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옮겨지려고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사소하게 보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것들의 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또한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저는 건강에 쫄고 하니까 요새는 우리 벌써 이 교회 청소 가는데 졸아서 배웅도 못합니다. 졸다가 보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내한테는 스트레스고 괴로움입니다. 또 어째 생각해보면 어째 이걸 하나 못 이기냐 이거야. 잠깐만 나가서 움직이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이다. 내 영이 너는 이긴다는 자꾸 암시를 주면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희한한 것은 머릿속에 내가 파괴돼 가지고 팔을 못 씁니다. 여기에 칩을 하나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라 이거야. 칩에 보고 네가 팔을 올린다. 손가락을 올린다. 이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텔레비에 딱 모니터에 비춥니다. 그러면 칩을 통해 전류가 나가면서 팔이 움직입니다. 수천 번을 움직입니다. 이게 뭘 말이냐 하면 정신이 인간은 제가 기본적으로 영혼이라 했는데 영혼이 오랫동안에 하나의 뭡니까 이게 두꺼운 껍질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영혼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세계,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훌륭한 삶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고 지낸다는 건 죽음 아닙니까?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약을 먹고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뜻은. 그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의지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것이 와야만이 되겠다. 나는 좀 부자가 되어 돈이 엄청 와야만이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내 성격이 못돼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 한 단숨에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네에게 주어진 성격이라면 믿고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만약 교정될 필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노력하면 변경이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소명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찌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었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내한테 무슨 가능성을 주었어?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서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무자란 말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내 가능성을 찾고 하나씩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영어로 보면 substance, 바라는 것들의 본체다. 이 모든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 믿음이다. 엉터리를 바라게 되면 본질이 알겠죠? 그렇죠? 엉터리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면은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 척척척 가서 딱 본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세계는 일반 법칙이 지배적인 세계와 다릅니다. 오히려 보이는 세계의 모든 법칙은 보이지 않는 경륜의 세계의 도구이거나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 한 부분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전체 세계에서 사라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뭐냐? 이런 전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어라. 믿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믿고 해라. 얼마나 왜소하고 협소하고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지성인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 자기의 생애를 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인데 다 아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평안을 주려고 노력했지만은 우리에게 평안은 주지만은 우리에게 육신적 즐거움과 그냥 육신적 평안은 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러한 전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을 율법 속에 두지 않고 또 율법을 믿음 속에 두지 않고 그저 제2의 것, 율법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율법을 쓰고 믿음은 율법 옆에 딱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세 옆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율법을 파기한다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또 그리스도가 모세를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동안 율법이 커 보이고 믿음을 잘 몰랐다가 믿음을 알고 보니 야 이거 파기해야 될 거다. 없애자. 이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만일 우리가 인간의 모든 노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 심판의 노선을 허락하신 분을 보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감동과 활동과 갈망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향되었다 하는 걸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음이 제기하는 최종 질문이 뭡니까? 믿음이 제기하는 최종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또 동시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냐 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그거는 너무 성급한 불충분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려지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선포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설교함으로써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있는 창조에 합당한 것을 선포합니다. 곧 구원은 창조의 본질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이 창조란 건 뭔데 그러면? 다 죄인이고 다 세상에 벌받게 되는데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 천당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창조란 건 뭐냐? 그렇죠? 창조의 본질과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은 많은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또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죠. 이 모든 체험을 인식의 빛 안에 둠으로써 우리 체험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가 괴롭고 서들어가는 그 과정에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넓은 새로운 인식의 빛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맡은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친구들과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코널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연기입니다. 다 연하게 일어난다. 지금 네가 남을 괴롭혀서 아주 힘들게 하지. 다음 생에 가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인과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 뭐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강한 자라고 해서 영웅이라고 해서 큰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요만한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이 인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 평등한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빛나는 존재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 저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뭐 세상에 큰일 하겠다. 저는 못하니까 요거밖에 못하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 세상의 눈으로 작은 일을 하나 큰 일을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맡은 바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상.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는 이 사상을 전파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집단은 맨날 싸우잖아. 네가 거짓말했다, 내가 거짓말했다. 야, 그래 하지 말고 좀 정직해지자. 아무도 그거 안 할라 해요. 저것도 수상하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체험의 깊이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할 때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이것이 그냥 표피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것이 담겨져 있구나. 삶에 관한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영원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의미를 딱 보면 율법의 영원한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때 상실되었습니다. 왜? 왜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상실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지요. 딱 보니 내가 상실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구원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남에게 의지해서 가는데 참말로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지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내 개인의 원리나 내 개인의 무한한 가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에는 이런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혼내고 그래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정신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거기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아파서 팔이 하나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째 살겠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팔이 아프지만 걷겠다고 하는 그 노력 하나하나에는 뭐가 담기겠습니까? 위대한 가치가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깨달음, 이 회개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것을 더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결코 우리 체질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비관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비관하죠. 세상 사람이면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면 내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비관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비관을 해서 안 됩니다. 내가 힘이 든다. 후야 바울도 힘이 된다. 다 했지 않습니까? 힘이 된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지 불신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당사자의 눈으로 내를 보아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 사탄이 좋아하는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봅니까? 그렇죠.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은 다 보고 믿음의 눈으로는 잘 살아보겠다. 주님
됩니까? 그죠? 징계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제가 이따가 지평리 전투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 지평리 전투가 보니까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서 승리함으로 해서 6.25 사변에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리츠베이 장군이 딱 부임했을 때 이 합참에서는 안 되겠다. 중공군 전 너무 세다. 자들과 싸우려면 또 우리 군대가 또 몇십만 이렇게 가야 된다. 포기하자. 한국 포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평리 전투 이전까지는 한국이 서울 뺏기고 내려와서 포기하자. 미 합참에서 포기하라서 메가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가드가 뭐라 했습니까? 노다. 그러나 이제 미 8군 총사령관은 자기가 아닙니다. 리츠베이 장군이 왔어요. 리츠베이 장군은 2차 대전 때 공수특전단 단장입니다. 그때 메가드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야, 좀 싸워라. 나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하니까. 그래, 하겠지만 안 그랬습니다. 합참은 이것을 중공군한테 내주고 한국은 포기하자고 건의했다. 더 이상 우리 미군을 희생할 수 없다. 다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리츠베이 장군이 내가 만약 공격한다면 메가드 장군 보고 장군께서는 나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때 메가드가 뭐라는 줄 압니까? 8군은 당신 것입니다. 8군은 당신 것이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 이 사람이 막 용기 있게 이걸 했어요. 사실은 중공군 30만, 미군하고 다 연합군 합쳐가면 20만 정도입니다. 2.5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공군은 워낙 경험도 많고, 내가 집중력도 잘하고요. 해서 막 성공적으로. 미국은 중공군을 얕봤지요. 거기서 큰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평리 전투에서 6.25 전쟁에 이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외인 부대가 참여합니다.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평리 전투가 위기에 놓이는데 승리를 거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민 지휘관이 누구냐? 그 지휘관은 2차 대전 때 삼성 장군으로 참여했습니다. 알겠죠? 뛰어난 장군. 삼성 장군으로. 그런데 한국 전났다 하니까 공장군들 내려와. 내 참여하겠다니까. 당신은 삼성 장군인데 여기 외인 부대에 봐요. 1000명도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거요. 연대도 안 돼. 대대밖에 안 되는데 그럼 중령이 가야 되거든. 좋다. 난 중령이다. 그래가 중령으로 딱 하고 강등해가지고 외인 부대 1000명의 지휘관으로 6.25에 참전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야,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습니까? 삼성 장군을 은퇴하면 이제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이 고생했으면은 이제 노후를 안락하게 즐기지 않겠어요? 노후를 안락하게 즐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 그가 본 인생은 다릅니다. 재미를 누리고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보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왜 열심히 하느냐? 젊을 때 벌고 열심히 일해가 모아가지고 노후에 잘 산다.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그 인간다운 삶이란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원하고 좋은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놀아보니 무슨 재미있습니까? 여행 다니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군인이다 이거예요. 위기에 이 군대는 내어가야 된다. 그 지평리 전투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위기가 될 수 있는 취약지구에 프랑스 외인 부대를 배치했어요. 이 외인 부대 잘 싸웁니다. 그때 지휘관이 이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자랑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 내 잘 나갔다. 지금은 좀 못 산다. 그래서 자기도 자랑합니다. 또
내가 과거에 못 살았다면 지금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이걸로 자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는 자는 세계를 다르게 봅니다. 이 세계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는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바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 모든 인간적인 존재며 인간적인 소유며 행동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또 믿음의 한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뭐냐 한번 봅시다. 내가 믿음을 갈 때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거 놔두고 그 믿는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제를 다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전제입니다. 둘째는 달라진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인간은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은 우리가 메꾸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지루해서 할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도 알차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해도 살아가면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전제 세계, 부활을 생각하고 달라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모든 우리의 사상과 소유와 행동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